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자꾸 깨달아서 우리가 버려야 될 누룩 섞인 떡은 뭐고 우리가 먹어야 될 순전함고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은 뭔가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비유예요, 실상이에요? 비유의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 진실한 떡이 어디 있어요? 순전한 떡이 어디 있어요? 떡 먹으면 누가 순전하다, 진실하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비유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음란 행위를 하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내용 중에 일부인 거예요. 책망의 말씀인 거예요. 책망의 말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도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은.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세웠잖아요. 사도 바울이 세웠는데 다른 곳에 전도를 하러 다니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하고 한참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의 땀을 들었는데 어떤 음행이냐? 그 아비의 아내, 어머니를 취하였다 하는 이런 음행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음행한 자들이. 고린도 교회. 이거는 짐승 같은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어머니하고 관계를 맺고 하는 그런 부정한 짓을 하느냐 이거야. 이방인들도 안 하는 짓을 하고 있어 편지로 지금 책망하는 거잖아요. 이 내용 자체가. 레위기 18장 7절 보세요. 레위기 18장 7절. 내 어미의 하체는 곧 내 아비의 하체니 너는 범치 말라. 그는 내 어미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이건 율법에 기록됐는데 너희들이 그러면 율법을 믿었다면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책망하는 거예요. 8절.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네 아비의 하체니라. 율법에도 기록되는 건데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나는 율법주의자라 하는 자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2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2절. 그리하고도 그런 음란한 행위를 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왜 그런 자들을 놔두느냐? 교회에서 물리쳐버리고 내쫓아버리지. 응?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그런 짐승 같은 짓을 하는 자들을 왜 너희들이 용납하느냐 이거야. 응? 그러고서도 너희들이 하나님 믿느냐?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자랑하고 교만한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고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통한이야 되는 것은 애통하게 엮이고 한탄스럽다.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비록 사도 바울은 그거 고린도 교인들하고 떠나 있지만 마음은 늘 어디가 있어요? 교회에 있는 거야. 저희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일거수일투족을 늘 마음속에 생기고 있는 거예요. 몸으로는 떨어졌으니까 하나, 영으로는 함께 있다는 건 뭐예요? 주 앞하는 자는 한 영이요. 우리는 한 영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는 한 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그런 자는 판단했다. 이미 그 사람은 내 초청이랑 마찬가지다. 4절 보세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다 한 영이 되어서 이런 자를 다 사단에게 다 내어줬다. 육신은 멸하고 그래도 영혼만이라도 예수 날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쳤다.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날에는. 그래서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육신이 잘못된 자들에도 죽은 자들에도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서 영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추도 예배 같은 것을 드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행위를 했지만은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베드로가 전한 말이나 사도 바울이 전한 말이나 다 예수의 제자들 아니에요.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러니까 이들은 다 물들어가지고 그런 짓 안 하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는 거, 비방한다는 거예요. 이런 음탕한 짓 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이런 음란 부정한 행위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 심판대에 자기 입으로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직구한다는 말이에요. 직구한다. 하나님은 다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도 다 살펴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 보고 계시니까 자기 입으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죽은 자들에게도 영원구원을 위해서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어요.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추도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영은 영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5장 6절.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자기 어머니하고 관계를 맺는 이런 자들을 교회에서 내쫓지 않고 그걸 용납하는, 그러면서도 너희들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그런 교만하고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걸 용납하는 그런 누룩은 원래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용납하면 교회 전체가 다 그런 자들로 해서 물들어 버리기 때문에 왜 그걸 알지 못하고 그런 자를 내치지 않았느냐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 마태복음
13장 33절에도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소말 속에 갖다 놓은 누룩과 같다 그랬잖아요. 좋은 말씀도 선을 위해서 싼 사람은 선을 내는데 악한 자를 용납하고 악이 받치면은 나오는 것은 악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악한 행위, 죄악만 나오는 거예요. 누룩은 부풀게 하잖아요. 그런 사소한 잘못 하는 거. 바깥 사람이 말을 할 필요가 없지만은 교회에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바깥에서 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 너희들이 좀 판단해야 될 거냐. 그 책망하는 거예요. 그걸 용납하면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음란으로 물들기 때문에 내버리라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여러분들은 누룩 없는 떡덩어리가 돼야 돼요. 예수님처럼. 새 덩어리라는 것은 누룩 없는 떡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생명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새 덩어리, 지금 현재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책망하는 건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돼요. 자기가 누룩덩어리가 되었다는 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교회 나가서 누룩덩어리를 잔뜩 먹고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누룩이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비유잖아요, 비유. 그런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가 도대체 버려야 될 누룩이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그런 묵은 누룩 다 내버리라고 내가 십자가 졌는데 왜 그 누룩을 먹고 있느냐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하는 것은 유월절이라는 것은 뭐예요? 유월절이 뭐예요? 죽음의 사자로부터 넘을 월 해서 유월절이요. 이스라엘 족속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강박한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강박한 마음을 주어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 그 이스라엘 족속을 놔주질 않았잖아요. 해방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강박한 마음을 줘서 계속 물이 변해서 피가 되는 재앙, 이가 나온 재앙, 개구리 재앙, 메뚜기 재앙, 우박 재앙, 온갖 재앙 9개 재앙을 다 해줬어도 놔주질 않았어요. 마지막에 장자를 심판하는 그 심판이 있을 때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드나드는 문지방 말고 위에 있는 것이 임방, 설주는 문설주, 옆에 있는 기둥과 같은 문기둥과 같은 거기 양피를 받은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해서 넘을 원해서 그게 유월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이스라엘 민족의 그 해방날이 됐기 때문에 그 달을 해의 첫 달로 삼아서 여호와의 유월절은 정월 14일로 정한 거예요. 원래는 양력으로는 4월 14일인데 정월 14일로 정한 거예요. 우리나라 8월 15일이 민족 해방일과 같이 그날을 첫 달로 삼을 수 있다는 이 말과 같은 말인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민족 해방을 맞이한 가장 중요한 달이기 때문에 그들은 유월절을 철저히 지켰던 거예요. 유월절 역사에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출애굽할 그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그 달이 첫 달이라. 그래서 정월 10달이 된 거예요.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의 메인이라는 거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사람 숫자를 따서 먹을 만큼 잡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래서
유월절 양은 흠없고 그다음에 수컷 양이어야 돼요. 1년 된 수컷. 그러니까 암컷을 알지 못하는 순수한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월절 양으로 시상됐다는 것은 총각양으로도 운명하셨잖아요.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6절 이달 14일까지 그러니까 정월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원래는 양력으로는 4월 14일 정월 14일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무교봉은 누룩이 섞여 한 떡을 그 유월절 시작하는 날부터 일주일 동안 그 누룩 없는 떡을 먹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들은. 9절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왜? 출애굽해야 되니까 급히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급히 먹으라고.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시간 관계상 그걸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12절 더 보세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그래서 그날 그 유월절 날 죽음의 사자가 전부 다 그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게 말고 애굽 왕 바로의 아들까지도 죽였고 그 다음에 가축들도 맛소, 맛돼지, 맛개는 다 죽었어요. 장자 다 죽였어요.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양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해서 너물월 넣은 유에서 유월절이 된 거예요. 너물유 넣은 6월이라 6월절이 아닌 거예요.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킬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은 이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켰던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매년 유월절이 되면은 이렇게 양고기를 잡고 이런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유월절에 그 가룟 유다가 율법사 바리새인들 유대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갔잖아요. 그는 잡아간 날이 유월절 날. 그러니까 그 정월 14일 날 잡혀가서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가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신문하는 과정을 다 지켜봤는데 베드로가 배신했잖아요. 3번이나 걸쳐서 너가 예수 제자 아니냐고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나는 그를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닭이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가 지난 거예요. 그래서 15일 날, 그러니까 정월 15일 날, 양력으로는 4월 15일 날 그날 운명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그 유월절 양으로 희생됐다는 의미는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줬다는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율법에 묶여있던 거기에서 해방시켜준 것이 유월절의 의미고 세상에서 해방시켰다는 것이 유월절의 의미인데 그 의미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레위기 23장 5절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23장 5절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게 정월인데 이 유대라고 정월인데 양력으로 따지면은 4월이에요. 출애굽할 때가 삼은 꽃이 피고 보리는 이삭이 필 때 그때 출애굽했잖아요. 4월 달이요. 이스라엘의 날씨가 우리보다 보름 정도 빨라요. 봄이 정도 빠른 게.
위도가 비슷한 그런 사이예요. 보름 정도 차이 나는 게 이스라엘하고. 6절.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봉을 먹을 것이요. 그래 7일 동안 누루 없는 떡을 먹는 습관이 됐던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유월절을 제자들하고 만찬을 마치고 언제 잡혀가서 언제 돌아가셨느냐? 마태복음 26장 17절.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신대. 9절.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유월절을 맞이해서 제자들과 만찬을 만찬 다 마치고 나서 가룟 유다가 만찬하는 과정에서 나갔잖아요. 너는 네 할 일을 하라 해서 가룟 유다가 가서 그 장로와 제사장들과 율법자 바리새인들을 데려와서 예수님을 잡아갔잖아요. (74절) 한번 보세요. 74절. 마태복음 26장 74절.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뭐가 울더라? 닭이 울었어요. 닭이 울었다는 것은 하루가 지났다는 얘기, 하루가 지난 거예요.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도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4월 14일 날 잡혀가서 하루가 지나서 4월 15일 날 운명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보세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9시라는 것은 이스라엘 그 시간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18시경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거예요. 47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먹게 하여 갈 때 꽤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그러니까 4월 14일 날 잡혀가서 신문 받고 하루 닭이 울어서 하루 지나서 4월 15일 날 운명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은 언제예요? 4월 15일 날 운명하셨으면은 3일 만에 부활했으면은 4월 17일 예수님 부활하신 날인데 오늘날 부활절을 언제 지켜요? 성도들한테 물어보세요. 부활절이 언제인지도 몰라. 목사들도 몰라. 매년 바뀐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어요. 부활절을 휴일로 지키다 보니까 매년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지나고 돌아온 첫 주를 지키다 보니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작년에는 4월 17일, 올해는 4월 9일, 매년 바뀌어요. 한 30일 터로 3월 말에 했다가 4월 중순에 했다가 예수님 부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날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거 사실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천주교에서 하던 걸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답습.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하실 때 내가 다시는 이 유월절 이 떡을 먹지 않겠다.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서 난 것도 먹지 않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 방앗간에서 만드는 누룩 없는 떡 먹고 포도주 마시고 성찬식 할 때만 그걸 계속 하고 있잖아요. 뭐가 떡인지도 모르고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죄를 다 해방했는데도 그거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일단 먼저 예수님께서 만찬 때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3절 보세요.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십자가 지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다시는 유월절 이거 하지 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당부하고 있잖아요. 이런 양고기 잡고 이런 거 안 한다 이거야. 안 한다. 먹지 않겠다. 17절.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했는데, 그 조그만 술, 포도주 잔에 줘가지고 이건 뭐 예수님의 피라고 마시라고.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19절.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 떡을 떼서 줬는데 그걸 내 몸이라 생각하고 줬단 말이에요. 그런 걸 하지 안 않겠다 한 거예요. 마지막 유월절 한 거예요. 마지막 유월절.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이 피를 주는 것은 내 몸을 희생해서 너희에게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새 언약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새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거야. 새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거야. 율법 시대에서 새 언약 시대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야. 율법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 패버렸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야. 십계명 지켜서 오늘날 구원받겠다는 자리 얼마나 많아요. 아니 뭘 먹어라, 먹지 말라, 뭘 하라 하지 말라, 그거 해가지고 하나님 뜻 안 와요? 모르지? 그거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여기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하고 하나님과의 가로막고 있는 담이 바로 율법인 거야. 그걸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거예요.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고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요. 육체에 속한 계명, 뭘 하라 하지 말라는 이런 계명이잖아요. 의문이라는 것은 궁금하다는 뜻이 아니라 거동이 자 그럴 무자, 이미 시효가 지난 법을 의문이라는 거예요. 지나간 법이라는 거예요. 16절.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길을 터준 분이 예수님이신 거야. 이게 십자가의 공로인 거예요. 그것이 피가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의 공로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준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이라는 것은 자신을 대속물로 내주고 우리를 빼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는 자들은 저주 아래는 자라고 했잖아요. 갈라디아 3장 10절 한 번 더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라 있나니? 저주 아래 있는 자야.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안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걸 지키고 이걸 외워라고 맨날 강조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9장 13절 보세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거든. 구약시대, 율법시대 예법은 이렇게 했잖아. 짐승 잡아도 자기 죄를 사해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을 갖게 되면 이제 그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사 드릴 때 그런 양 같은 거 잡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말씀하신 게 없다. 내가 다 했다 해결했다.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그 예수님은 새 언약에 대해서 보증을 내가 쓰고 있다 이거야. 이는 첫 언약이 뭐예요? 율법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뭐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새 언약이 뭐냐? 새 언약이 히브리서 8장 7절 보세요.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 첫 언약은 율법을 말하는 게 율법이 흠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무음했다면 둘째 것 새 언약을 줄 필요가 없는데 흠이 많은 법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법이기 때문에 둘째 것을 주었다는 말씀이에요. 8절.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뭘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고 했는데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제대로 증거해 주라 하니까요. 9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이것이 바로 첫 언약인 율법이잖아요. 출애굽할 때.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그 출애굽할 때는 40년을 보름 정도면 갈 것을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 돌아서 출애굽한 자들 60만 명, 부녀와 자녀까지만 한 200~300만 명이 그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 모래 광야에서 난 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죽었잖아요. 일부러 다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했던 그 짓을 그대로 반복하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갈 자격이 없다서 다 죽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있기 때문에 뱉어내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오늘날 말씀 증거하는 사람들이 그거 그렇게 하냐? 성경 봐도 제대로 모르는데.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한테 입맛에 맞게끔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이 바로 나는 저에게 하나님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라.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이 새 언약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 알기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정확하게 예언해 놓은 말이잖아요. 나는 저에게 하나님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알아라, 예수님 알아라 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처음에 온 자나 나중에 온 자나 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성경을 다 통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알아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겼기 때문에. 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영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새 언약 안에 머물르는 자들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도 내가 너희들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 했는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뭐예요? 새벽기도 철학기도 나와서 이 죄인 용서해달라고 그 쓸데없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이끄는 율법에서 해방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하라고 그 짓거리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걸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시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율법은 없어져 가는 거예요. 다 새 언약 안에서.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렇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를 위해서 맨날 회개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하고 있잖아. 영원한 제사를 드렸으면 다시는 그런 그런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다 해결해 줬는데. 16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것이 없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새 언약을 모르니까 다 속이 되고 귀머거리가 돼서 죄를 해결하면 그저 하는가 보다 하고 계속 따라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히브리서 7장 27절 보세요. 히브리서 7장 27절.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이걸 모르기 때문에 단상에만 서면 먼저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고 백성의 죄를 위하여 용서해달라고 그거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신앙하는 자들은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그럼 오늘날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줬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을 지키는 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죄 때문에 사망까지 이르는 이 법을 해방시켜줬는데 죄인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죄인이라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밖에 있는 자예요? 예수 밖에 있는 자예요. 예수하고 상관없는 자예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겠다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예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예요.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다.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을 마치게 한 분이 예수님인데 아직도 그 율법 아래에서 신앙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뭔지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이스라엘 족속이 그 양고기를 잡아서 그 피를 임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재앙에서 넘어갔던 그 유월절이 예수님도 유월절 양으로 희생됐다고 하는 건데 그들은 그 종살이하는 데서 해방된 거고 예수님의
유월절로 희생된 것은 우리를 그런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율법에서 해방시켜줬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게,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게요. 애굽은 또 뭘 상징하고 있어요? 세상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떠나라는 얘기잖아요. 영적인 그 애굽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이사야 31장 3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31장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은 영적으로 이건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집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은 사람이야. 세상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사야서 30장 7절은 애굽은 기생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세상이 기생과 같잖아요. 돈 있고 권력 있을 때는 달라붙었다가 돈 떨어지고 권력 들으면 다 떠나는 게 세상 인심이잖아요. 이사야서 36장 6절에 보면 애굽은 상한 갈대집 방이라. 갈대집 방이 짚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슨 도움을 받아요? 부러지면 내 몸만 상하는 것이지. 그게 세상이야. 그러니까 율법에서 해방, 세상에서 해방시킨 거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8절, 고린도서 5장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여기 누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누룩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고. 정확한 의미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에 대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순전함과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하지 말고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는데 이 누룩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누룩의 정체가. 마태복음 16장 5절 보세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지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라 하신대. 여기 누룩이 나오죠? 8절. 제자들이 서로 이르노라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이런 육신적인 떡은 예수님이 얼마든지 기사와 이적으로도 줄 수 있다 이거야. 그 떡을 말하는 게 아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야라 하시니. 누룩이 뭐냐? 13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누룩은 뭐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이거야. 교훈. 그들이 하는 말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교훈. 성경 말씀이 아니라 뭐 교훈적인 말 그거 따르지 말라는 게 교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면은 다 경계의 경계를 교훈의 교훈을 여기서도 좀 저기서도 조금 본문 하나 알려주고 나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 정치 얘기, 철학적인 얘기, 자기 여행 갔다 왔던 얘기, 간증 이러고 해서 도대체 유월절이 뭔지 누룩 없는 떡이 뭔지 모르고 알지 못하는 거야. 1시간 동안 들었어도 뭘 내가 들었는지 모르는 거야. 죽을 때까지 다녀도 성경을 안다고 그래? 모른다고 그래? 모른다고 하는 거야. 모른다고 하는 거야. 이 교훈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사야서 28장 13절 보세요. 이사야서 28장 13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자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경계. 다른 교회가 아무 교회나 가면 안 된다. 신천지 출입금지 뭐 이런 거 다뤄놓고 나서 철저하게 그 교인들 다른 데 못 가게 눈 돌리지 못하게 하고 교훈 선해라 착해라 봉사 잘해라 주일 성수 잘 지켜라 헌금 잘해라 봉사 잘해라 그래 복 받는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훈계만 하고 여기서도 조금에서 짜집게 해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 14절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이 백성을 가르친다는 이들 신부 목사 이런 자들 경솔하고 교만한 자여. 하나님 말씀을 제발 들어라 이게 들어라. 15절 너희 말이 우리는 뭐와 언약할까? 사망과 언약한 자들이 음부와 맹약한 자들. 이런 가증스러운 자가 어디 있어요? 이런 자가 교단에 서서 하나님 백성들을 가르친다고 있으니까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이에요.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 너다. 이런 교회가 지금 넘쳐나고 있다는 게 이런 교회가. 이게 교훈이요. 이게 바리새인들 교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뭐냐? 룩이 또 뭐냐? 외식, 거칠해. 겉으로는 제사장 가운 입고 거룩하게 성경 끼고 말 내려깔고 하고 있지만은 속은 다 음흉한 생각, 하나님 법을 다 버리고 불법과 거칠해 외식만 한다는 거예요. 외식. 누가복음 12장 1절 누가복음 12장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루 곧 뭘 주야라? 외식을 주야라. 밖에서 밥 먹는 외식이 아니라 거칠해하는 신앙을 주야라 이게야. 그들 거칠해하고 있다는 거야. 겉만 포장하고 속은 엉큼한 생각 다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게 조야라는 거야. 그게 누룩이야. 그게 누룩이야. 마태복음 23장 1절 그래서 예수님은 그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서 7번에 걸쳐서 저주를 했잖아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 자리에 앉아있으니? 이들이 바로 모세 흉내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그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에요. 입은 번들하게 하는데 행하는 걸 하나도 본받을 게 없는 자들이 이런 자들은. 거칠에만 하니까.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꼼짝도 안 하고 다 그냥 단마 시키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자들. 5절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이는 곧 그 차는 견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제사장 가운 보면 얼마나 화려해.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지잖아요. 6절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꼭 이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자들. 7절 시장에서 문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자, 선생님이라 칭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야. 목사님 이런 말만 듣기고 하는 자들.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인 누구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똑같은 형제라 이거야.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들에게서 계속 저주를 한 거예요. 13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3절.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 이 누룩을 먹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마태복음 23장 13절.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
그 쥐들이 다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는 자들도 막는 자들이 바로 외식하는 석유관 바리새인들의 누룩 먹은 자들이 이런 자들이야. 15절.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석유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회 나라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도다. 지옥 자식 만드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에도.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은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가 중요한 것보다도 11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로워야 되고 어지러야 되고 신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다 버렸다 이거야. 오로지 돈만 삼키려고 하는 자들이야. 11조만 강조하고. 24절. 소경된 인조자요. 이들은 바로 소경이야, 소경. 그러니까 소경 따라가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 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데다. 가난한 자들, 하루 벌어도 하루 먹고 사는 사람 다 버리고 부자들은 다 삼킨다는 거예요. 헌금만 눈독에 있는 거예요, 헌금만. 25절. 화일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탐욕과 방타로 가득하게 하는 도다. 26절.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안팎이 다르다는 얘기야. 27절. 화일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이들이 바로 회칠한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 밑에서 생활하면 다 마른 뼈가 돼서 교회를 죽을 때까지 다녀도 아무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게 누룩이요. 외식과 불법을 하는 자들이 바로 누룩이라는 게 누룩.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이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독설을 퍼부은 거잖아요. 그 온순한 예수님께서 욕설을 다 퍼부은 거잖아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들 다 지옥 자식이다. 이렇게 저주를 퍼부은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건 뭐야? 그러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렇게 교훈적인 설교, 그 다음에 그 행함이 없고 말로만 하는 거, 또 외식하는 거, 이런 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라는 거예요.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들은 꼭 뱀 새끼들 마냥 그런 뱀의 독을 품어내는 거예요. 뱀의 독을 품어내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31절 보세요.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이야. 이런 자들이 되죠. 32절. 그 대적자들이 증가하는 말이 뭐냐.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뭐요? 뱀의 독이요 독삭의 악독을. 여러분들이 그걸 먹으면 다 죽는 거예요. 포도주는 말씀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근데 말씀이 아니라 뱀독을 먹고 있는 거예요. 독사의 악독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시므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리라고 했는데 죄인은 하나도 없다고 가르친 자들.
천국은 의인들이 들어가고 영생도 의인들이 들어가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3절. 천국은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가 지빛나고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으라고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의인 하나도 없다고 가르치는 이런 자들이 바로 뱀독을 쏟는 외식과 불법을 저지르는 누룩덩어리를 먹은 그런 율법사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보세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요렇게 증가하는 요돌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걸 먹고 있는 거예요. 이걸 먹고 있는 거예요. 이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가증한 자들이 이런 가증한 자들. 그러면 우리가 먹어야 될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은 도대체 뭐냐? 그건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누룩 없는 떡이에요. 누룩 없는 떡.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거는 지금 내 떡을 먹어, 내 살을 먹으라는 것은 인육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뭘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 먹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지 인육을 먹으라는 말이 아니야. (52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2절.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 먹으라. 그럼 여러분들은 누룩 없는 덩어리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려버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같은 떡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와 합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이 산떡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영생의 양식을 줄 수 있는 산떡이 돼야 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줄 수 있는 동산의 샘, 생수의 우물, 구원의 우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들하고 상대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도 어떻게 그 사람을 다 상대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요. 세상 밖에서야 관계없지만 교회에서는 그들을 용납하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11절 보세요. 11절.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교중 사람은 좀 구분해 하라는 거야. 그건 세상 사람들하고는 뭐 가족 형제들 중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있잖아요. 상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과 못하는 것은 뭐예요? 무슨 행위야? 이게 음란이고 이게 간음이요. 야고보서 4장 4절 보세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못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같이 세상을 못 박으라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세상과 나를 못 박으라고 했잖아요. 못 박으라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렇게 이런 간음하고 토색질하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사도 바울이 앞에 다 증거했던 말씀이에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간다 이거야.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교회에서 용납하지 말라. 그런 자들을 용납하면 교회 전체가 다 그런 자들로 그득해도 퍼진다 이거야. 퍼진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보세요.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지 죄를 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은 땅에 살지 말고 육신에 살지 말라. 하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살란 말씀이잖아요. 땅에 속한 죄가 뭐냐?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새 사람이 되라는 게 새 사람. 자기를 창조하신 자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닮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은 하나님 형상 닮은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2절.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식구들은 성도 여러분들이 다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그 정도 분별력은 있지 않느냐. 왜 그런데 그 음란한 자들을 그렇게 용납하느냐 이 말이잖아요. 13절.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그렇게 자기 어머니하고 그렇게 부정한 관계를 맺는 그런 자들은 좀 내어 쫓으라 말하는 거잖아요. 짐승 같은 짓을 하는 자들은 내어 쫓으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정한 자들이 있으면 서로 그렇게 권면하고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성도끼리도록 민사소송 같아서 소송을 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판단받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교회에서 일하는 거 서로가 알지 않느냐?
3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교회에서도 그대로 비중 있는 사람도 세워서 이렇게 하는데 경한 사람을 해서 판단하지 않지 않느냐 말하다. 5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렇게 음란한 자들을 권고하고 징계해서 내쫓으든가 그렇게 해줄 자가 하나도 없느냐? 어른이 없느냐? 책망하는 거잖아요. 6절.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다툰 문제를 법정에서 지금 하도록 그렇게 하느냐 이게야. 교회에서 할 일을. 7절.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교회에서 내가 서로 손해를 보더라도 그런 부끄러운 짓을 교회에 있었던 일을 밖에서 그게 합당하지 않느냐. 그런 걸 다 떠벌리고 해서 하나님 욕먹이고 교회 욕먹이고 예수님 욕먹이는 짓 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8절.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 권면하고 사랑해서 감싸줄 건 감싸주고 끊을 건 끊고 확실하게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멍해를 같이 매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보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외인들하고는 접촉을 하되 멍해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멍해라는 것은 그들 때문에 무슨 계몽이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솔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멍해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지내쳐 그리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이렇게 좀 분별된 삶을 살으라고 사도 바울도 강조하고 있고 사도 요한도 강조하고 있잖아요. 11절.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믿지 않는 자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를 용납하다 보면 나도 똑같이 그런 사람 되기 때문에 좀 분별된 삶을 살으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달았으면은 입으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요?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구절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율법사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과 같이 입으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 뭐고 우리가 먹어야 될 순전하고 진실한 누룩 없는 떡이 뭔지 깨달은 여러분들은 전체 주와 합한 영이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고 영생의 샘물을 줄 수 있는 누룩 없는 떡덩어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